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소 곧 물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고 또 저희들의 삶은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크고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뜻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죄가 저희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 삶을 통하여서 저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주여.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친히 안수하시어 주여. 그들의 심령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일이 힘들어도 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올해 가정의 달을 보내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자녀들 앞날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어 그들이 모든 일에 평탄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간구하기는 올해 계획된 계일들을 세워가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또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모든 일에 차질이 없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축복의 축복을 하사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내림으로 마음의 평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송이 저희의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고백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을 각종 제목을 담아 또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누어 주고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더욱더 풍성케 하셨사오니 그들의 삶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섬기는 모든 수고들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느새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또 다음 주일은 머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조금은 넓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혹은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인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처음으로 맛있는 짜장면을 사준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자전거를 타는 법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도 제일 처음 가르쳐 준 사람. 매일 아파도 항상 가장 먼저 집을 나서는 사람이고, 또 그 아픈 것을 가족들에게 별로 내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장 늦게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면서 간혹 자식들이 보낸 편지를 평생 간직하는 사람, 또 그 편지를 자주자주 꺼내 읽어보기도 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들은 잘 드러내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늘 말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나에게는 가장 큰 용기를 준 사람. 언제나 나를 뒤에서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자 온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가장 멋진 사람. 누굴까요? 아버지? 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그 보험회사에서 만든 그 광고 시리즈 중에 하나에 나오는, 뭐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한 딸이 이제 아버지를 향해 고백하며 쓴 편지처럼 나와 이제 있는 얘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도 되고, 또 어머니여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로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더 다른 감정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자주 이제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가 보면 우리 북미에서는 그 장례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주로 이제 뭐 손주들이 많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요즘은 장례를 치르고 나면 문득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중에 내 장례식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그 하는 질문이 조금씩은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 장래에 돌아가시면 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있는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설교에서도 저희 아버님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들을 뭐 조금씩은 해드렸지만 되게 엄한 분이셨습니다. 말도 많지 않으셨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면 뭐 아버님 목회자셨으니까 대단히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이 선비라는 이름이 딱, 선비 중에서도 되게 고지식한 선비. 이렇게 별로 융통성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자식들한테도 그러셔서, 특별히 저한테는 하셨던 분이셨고, 가끔 제가 고백했지,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 맞았다고요. 자주 맞았습니다. 자주 맞았고. 그래서 아버님이 되게 두려운 분이셨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친밀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회하시면서 청년들하고는 뭐 너무 스스럼 없이, 나이가 있으심에도 같이 씨름도 하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뒹구시기도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에 남아 있고, 몇 마디 안 하셨지만 아주 가끔씩 하시는 말씀들이 제게는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되게 외로우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했고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음식 제일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러시겠죠, 당연히. 어렸을 때 떠올려 보면 되게 가난한 동네,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아내였으니 교회 뒤편 조그만 골방에 살았거든요. 우리 집도 아닌. 그런데도 어머니 가끔 되게 특이한 음식들을 하셨어요. 뭐 도넛 조그만 거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신 기억이 제게 있고, 계란 가지고 카스테라를 만들어 주신 기억도 있고, 옛날이잖아요. 50여 년 전에도 참 귀한 음식들을 가끔 주셨던 기억이 있고, 반면에 되게 미련할 정도로 잘 참으시는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똑같은 자리, 똑같은 표정, 똑같은 자세로 앉으셔서 예배 드리셨던 분이고, 한 1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어머니 소리는 들릴 만큼 또 찬양을 즐거워하시고 목소리도 대단히 특별하셨던 어머님이세요. 반면에 이렇게 부러져 있어도 언젠간 한번 팔이 완전히 부러지셔서 조각조각 난 상태로 오셨는데 다음날이 주일이었으니 병원 안 가시고 그런 채로 예배 드리시고 이틀인가를 지나셨어요. 그런데도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을 안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다 조각이 나서 그 치료하는데 꽤 오래 걸리셔야 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련,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할 정도로 다른 것보다 아버지의 목회 혹은 교회 예배에 집중하셨던 분이세요. 반면 되게 순진하시고 어린 소녀 같은 면이 여전히 있으세요. 그래서 뭘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요. 뭘 자꾸 새로운 거를 바라보고 하는 것에 되게 즐거워 하시는 모습을 뵈면 참 놀랍다 싶은 때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각자 아마 아버님, 어머님 혹은 또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그냥 공통적으로 이름 올려지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명칭에 맞는 숱한 수사들하고 다른 나만의 고백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게 때로는 상처 때문에 생기는 고백일 수도 있고, 때로는 먼 기억 속에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그냥 대명사, 공통명사인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신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는 이 복음을 혹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쩌면 자주 질문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 질문에 아주 익숙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서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처음 함께 고백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개의 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라고 하는 이름은 굿 뉴스잖아요. 우리들에게 전해진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복음서. 그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특이하게도 4권이 쓰여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공관 복음이라고 불리면서 3개의 복음서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권은 되게 여러 군데에서 겹치는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만 이렇게 빼내도 한 50% 정도는 같은 얘기가 쓰여졌을 만큼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왜 굳이 4권이나 쓰셨을까? 그리고 이 4권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일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4권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특별히 요즘 신학인들 사이에서 이 복음서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을 따라서 글로 쓰여졌잖아요. 그 중에서 복음서는 이야기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냐 하면 그 중에서도 전기와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책으로 읽는 것이 좋다.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연혁 쓰듯이 몇 년에 태어나시고 몇 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신화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이야기 형식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이야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 인물에 대해서 그분을 마치 전기적인 형식을 가지고 그분의 탄생부터 돌아가심, 부활, 승천하심까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전기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어떤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애에 대해서 쓰더라도 그 사람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쭉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이 사람이 왜 전기를 쓸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남극을 갔다 온 아문센인가요?
뭐 이런 사람. 그러면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히말라야를 에베레스트를 제일 처음 한 사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쓰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 이야기도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사건은 그래서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는 모두 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다 초점을 둬요. 그래서 어떤 책은 복음서 전체의 절반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실천하시는 장면에 할애합니다.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이 십자가 사건에 집중해요. 시간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으로부터 돌아가시던 그 시간까지는 24시간이 걸리지 않는 시간이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해봐야 길어야 사흘 나흘 정도의 시간의 이야기이지만 복음서는 거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씁니다. 왜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는 4개로 쓰여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화나 혹은 역사적인 환경이 다 달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기다려온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그런 것 없이 이방인들,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4명이라고 하는 저자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까지 이 4명의 저자의 각기 다른 표현과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들 중 누구도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아는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 아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아주 잘했다.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고백이 돼요. 초대교회가 이 고백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때였고, 조금 더 심할 때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가장 처음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아마 70년 이 근방에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뭐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아니면 신앙생활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잡아다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집어넣어놓고 사자들하고 대결, 말이 대결이죠. 뭐 칼이나 총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서서 사자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사자 밥으로 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잡아서 넣어도 됐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가 몸에다 기름을 뿌려가지고 여러 번 굳혀서 기둥에다 메어 달아놓고 불을 붙여서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얼마든지 직업을 빼앗기도 했고, 얼마든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에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은밀하게 했어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물고기. 요즘도 차에 보면 우리 물고기 형상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기독교인. 그걸 붙이고 다니는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익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첫 글자로 해서 고백을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같은 말이 됩니다. 지저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 데우. 근데 원래는 데우스 오브 투스 히오스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이비어. 그거는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첫 단어, 활자를 쭉 모으면 그게 익투스가 되고, 그 익투스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그리면,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숱한 이적들을 행하셨는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만족하게 하시는 구원, 죄인인 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나를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썼지만 우리는 재활용된 인생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 혹은 타는 나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썼으면 불 안에 이미 넣어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나무. 이제는 뭐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불쏘시개도 가치는 있죠. 뭐 태울 수는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태워버리시지 않고 거기 안에서 끄집어내서 불탄 부분을 깎아내고 갈아내셔서 그걸 조각하셔서 아름다운 조각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불타서 없어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후에 우리를 조각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각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신 변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객관적인 대답,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대답하는 대답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먼저 한 질문을 먼저 하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사람들은 나더러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평가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고요. 그 중에는 좀 특별하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또 다른 객관적인 평가로는 예수님은 늘 선생님으로 불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 선생님, 랍비. 그래?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는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나에게 대해 뭐라고 생각하니?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너도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쭉 설명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하잖아요. 뭐 어머니 날 되면 이제 편지들을 받으실 텐데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논문에서도 뭐 사설에서 숱하게 얘기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신 뭐 천사와 같고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하시는 분이시고 뭐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너한테 너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니라고 묻는 것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니네는 나를 친밀하게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에게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향한 고백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수없이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혹은 말씀 가운데 숱한 고백들을 올려드리는데 그 고백들이 혹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고백에 그치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죠. 근데 그게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신앙의 고백 속에 충돌하여 너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맞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내가 신음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 내가 참 힘겨워할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갈등하고 힘겨워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인생의 승승장구 무엇인가를 향해서 막 열심히 매진해 갈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객관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너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자 나의 가장 친한 친밀하신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이든 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좋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내게 제일 좋은 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떠올리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기억만큼이나 그보다 더 귀하게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참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제는 내 삶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내가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 지혜를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이 고백 위에예요. 네가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세요.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고민스러운 장면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리고 나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신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순종할 준비가 아직은 덜 돼 있어요. 아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주도권을 가지고 이 고백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디에? 아직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한 고백 뒤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은 내가 주인이 되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아마 평생 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네가 생각하기,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머뭇거릴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내 개인적인 내 친밀한 고백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말, 제가 고민한 바에 따르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아직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진심을 다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걷는 걸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그렇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고백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비로소 그 자리를 향해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질 것입니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질문하세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넌 믿은 그 믿음의 고백이 뭐니? 너는 지금 네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너는 어떤 결정을 하고 싶으니? 너의 말과 행동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 고 물으시는 줄 압니다. 자주 우리가 실패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속에서 하나씩 고백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편지를 쓰는 것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쩌면 저희들의 입술에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남들이 써놓은 글, 남들이 말한 그 말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나의 구주 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향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되 특별한 은혜와 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리 귀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이신 이의 배필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리 귀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리 귀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리스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리 귀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